고난주간 오늘은 5번째 말씀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못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못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리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읽은 말씀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대충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사실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7마디를 제대로 들으시면 와,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하고 이루시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고 너무 확연하게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집약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복음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음성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다시 들으시면서 차근차근 성경을 찾아가시면서 특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의 사건, 그죠? 주로 이렇게 한 장 정도에 아니면 한 장 안에 한 10절, 20절 정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히 만들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특별히 저 같은 경우를 말하면 대충이에요. 대충. 우리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충. 나 예배 드렸어. 예배 드리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정직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번 주일 본문이 뭐였지? 이번 주일의 핵심적인 얘기가 뭐였더라? 내가 주 앞에 들은 음성이 뭐였지?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까짓 거 뭐 그럴 수 있지 뭘 그래. 이 바쁜 세상에 뭘 다 기억해요. 사실은요, 제가 경험하건대 또 말씀을 보고 경험하건대 어떤 분이 이렇게 벗어나 있어요. 그 만약에 이렇게 벗어난 것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벗어난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는 현재 드러난 이것 때문이야. 예를 들면 사람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우리 대표적 사건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 돈이 없어서. 그죠? 병이 들어서. 뭐 사람들 때문에 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사실은요, 그건 자신을 오도하는 것이고 악한 영에게 속는 거거든요. 자기를 정확히 보질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뭐냐? 아니,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 두려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을 보셔야겠죠. 어리석은 거예요. 상황을 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혼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이 믿어지면, 즉 혼자가 아니라 둘이면 어느 상황 속에서 어때요?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의문은 들어도 적어도 뭐는 사라져요?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지적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제거되면, 다 그런 게 사라질 텐데. 어리석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제거되잖아요. 잠깐이에요. 다시 또 다른 문제로 어떻게 돼요? 여전히 두려워집니다. 그럼 또 그분은 어떻게 썼느냐? 또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두렵다고 말하죠. 어리석어. 100% 어리석은 거. 그러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자기가 그런 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도 지쳐요. 그러면서 본인은 뭐 했습니까? 교회를 다녔거든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었을 뿐이지, 그죠? 예배를 드린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실제로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충 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선 대충 하지 마세요. 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특별히 오늘같이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7마디 말씀이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한 마디 말씀이 공통적으로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인이야. 그죠? 마가복음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죄인이야. 내가 죄인으로서 너희를 대신해 죽는 거야. 그죠? 누가복음에서의 3마디는 철저하게 중보자로서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철저하게 중보자로서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그러면 요한복음에서의 3마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구나. 이렇게 하시는 한 말씀. 그리고 내일 함께 나누려고 하는 2번째 말씀, 요한복음에서의 2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3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이 3가지의 말씀은 반드시 요한복음에 기록돼야만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완전히 다르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의 출발점이 뭐였죠?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떤 모습이? 하나님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상에서 이 3마디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말씀. 그죠? 내 아들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구나.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건 철저히 요한복음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 참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랍습니다. 우선 요한복음의 특징을 한번 먼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금방 말씀을 드신 것처럼,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14절에 그 말씀이 드러난 분이 예수님이다. 그죠?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맞습니까? 그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침례를 막 받으실 때,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항상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써 있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여러 가지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엔 안 써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성령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를 않지요. 왜 그럴까? 그죠? 요한복음은 침례를 받은 후의 모습으로 기록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서, 그죠?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출발이 뭐였어요? 하나님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미 그 자리를 넘어선 거죠. 여러분, 성경이요, 비록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지만 그냥 우연히 그냥 대충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 단어 한 단어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을 정직히 보면 야,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야.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보고 대충 넘어가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여 말씀을 어떻게 대충 그냥 넘겨요? 그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죠? 여자여.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래. 구나이. 그죠?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언제냐? 그건 하인의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굴복,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었죠. 물을 떠와라. 군말 없이 떠오는 그 하인들. 떠온 물을 갖다 주어라. 군말 없이 물을 갖다 주는 그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시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점이다.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리라.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게 인간인 주제에 아니 이게 지금 얼마 동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저 헐어버리면 뭐 3일 만에 짓는다고? 해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왜 이 말씀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느냐? 왜?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바로 성전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하면요.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천천히 보면 그래서 이 복음서가 중요하고 정말 이 말씀을 보다 보면요. 와, 정말 말씀은 하나님이야. 너무나 신나고 즐겁고 절대 졸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과정의 사건들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요. 이 요한복음에서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비굴해 보이시는 모습,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의 예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견딜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잖아요. 지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병정이 누구를 불러요? 지나가던 사람을 구레네 시몬입니까? 그죠? 그게 다른 복음서엔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엔 등장하지 않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막 이런 사건들이 다른 복음서엔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당하게, 너무도 당당하게 지고 가시는 모습. 십자가 때문에 조금도 비참해하거나 조금도 힘들어하거나 조금도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단 한 구석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17절, 그죠?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오시니, 그죠? 예수님은 마치 십자가를 그냥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어깨에 메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나오셨다.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나오셨다는 식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는 완전히 다른.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출발점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으로서.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끌려 나오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당신 스스로 그죠? 지고 나오시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겠죠.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죠? 패, 그죠? 죄의 패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 붙어 있는 모습은
달랐어요. 그죠? 유대인의 왕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죠? 참 놀라워요.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죠?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만 그 당시에 쓰는 세계 언어, 모든 세계 언어로 다 기록되어 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조롱당하는 모습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모욕당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게 참 놀라워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그죠? 이 폐에 글씨가 써 있는데 어떻게 써 있느냐? 그냥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겉보기는 하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뭐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성경에 보면 종종 복음서에 보시면 종종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어느 문구에 의하면 그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의미가 뭐냐? 그 사람 고향이 그 사람이 사는 곳이 나사렛이잖아.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본문에서 더 중요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나사렛 예수 겉보기는 시골 촌놈처럼 시원치 않지만 알맹이는 어떻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종종 나사렛 예수. 왜 그걸 강조할까? 단지 그분의 고향이 왜 중요해요? 그죠? 그분이 어디 동네 살았나가 왜 중요해? 근데 나사렛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 그죠? 외모로 봤을 땐 그냥 하찮은 사람. 그죠? 시골 촌놈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맹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발견하는 게 신앙이에요. 즉 껍데기를 보고, 그죠? 맞습니까? 껍데기를 보고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껍데기는 하찮아 보이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시원하게 여기고 봐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근데 못 내려오고 죽잖아. 아이고 저거 가짜였어. 그러면서 제자들까지도 실망하고 다 내려가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고선 누가 그분을 인정하겠어요? 이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실망해서 다 그죠? 어떻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다 숨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딱 한 사람, 그 십자가 처형을 주관했던 그 백부장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맞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 이분은 뭘 본 거예요? 껍데기를 본 게 아니라 알맹이를 본 거예요. 참 이게 신앙,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지.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 마가는 그죠? 죄를 짊어진 예수님, 그죠? 죄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중보자로서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으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요한복음에서의 이 세 마디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 이 중요한 것. 자, 두 번째, 뭘 보려고 그러는 거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오늘 본문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선 왜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느냐 뿐만 아니라 왜 여기서 예수님은 이 자기 어머니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해.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요한, 그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대표적 그 제자들의 인물이었습니까? 그죠? 그러니 얼마나 안쓰러워.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쓰러우니까, 정말 예수님조차도 그들이 안쓰러운 거야. 자기 엄마가 안쓰럽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요한이 안쓰럽고, 안쓰러우니까 그 위로의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라 그랬죠? 하나님으로서겠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측은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오늘 어머니에게 요한에게 이제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늙음하게 어디서 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야, 네가 좀 모시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정말 아니에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깝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가 절대적으로 아닌 것이죠. 자, 우선 아니다라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29절 말씀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 말씀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죠? 이게 지금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이제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저 예수님의 그 끌려가심을 보면서 따라 나오는 여인들이 수두룩했었죠. 그죠? 그 예수님이 우는, 이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장면을 보고 막 우시는 거야. 그죠? 울 수밖에 없겠죠. 그 여인들이 얼마나 울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23장 29절 말씀에 의하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아니, 반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수태하고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자는 뭐라고 말한다? 그죠? 참 이게 거꾸로 반대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인들이 지금 나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느 관점이다? 인간적 관점. 자기 딸, 자기 아들, 자기 아이가 죽으려고 지금 끌려가는데 그걸 보면서 슬퍼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 제 말이 이래죠.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보면, 끌려가는 자기 아이를, 자기 자식을 보면서 슬퍼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고 참 너는 사랑이 많구나, 복이 많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이 아니다. 그럼 누가 복이냐? 자식이 없는 자가 복이라는 거야. 자식이 없는 자가 왜 복이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걸 보고서 안타까울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이 없으면 죽음으로 끌려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은, 그 여인은 울 일이 없겠죠. 지금 이 여인들은 그렇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복이 아니다. 그건 복이 안 돼. 그것 때문에 울지 마. 그 얘기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 네가 인간적인 모습, 그죠? 육의 사랑에 매여서 지금 울고 있는 그 너 자신이 불쌍한 거다. 이 성경이요,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무서운 거야. 그래서 가족이 원수다, 이런 말을 하시는 말씀. 내가 가족에, 그죠?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사랑을 주러, 검을 주러 왔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인간적 관계 때문에 다 망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끌려가는 당신을 보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며 따라오며 울며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어. 지금 그렇게 울고 있는 너희가 문제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 육적 사랑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전히 그렇게 알고 있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인간적인 사랑, 육적 사랑에 매여 있는 지금 너희들이 불쌍한 거야. 그죠?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신 의미가 뭘까? 그죠? 즉, 왜 이 어머니에게 그죠?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구나. 그죠? 당신의 어머니가 불쌍해서 아들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늙음하게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 요한아, 네가 잘 모시고 살아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말씀인데, 자, 한번 보세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어떤 두 사람의 공통점? 이 마리아와 누구? 요한. 그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만 등장하는지 알아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해. 다른 복음서에는 요 마리아와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 지금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만? 요한복음에만. 참 놀라운 거예요. 왜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이걸 왜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으로서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지금 마리아와 요한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인간적으로 친한, 인간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야. 마리아는요, 당신이 직접 낳고, 그죠? 당신이 직접 길렀으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가까웠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육적 사랑이 가득하죠. 요한,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자가 누구야?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인간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대표 두 사람을 십자가 밑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럼 너들이 불쌍하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그 인간적 사랑에 매여서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관계를 예수님과 인간적 관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두고 찢어지는 심령을 만드는 거야. 찢어지는 심정. 가난한 심령을 만드는 거죠.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랑을 버려야 돼. 그 일부러 십자가 밑에 그 두 사람을, 즉 인간적인 그 사랑은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지금 두 사람이 그 십자가 밑에서 처절하게 얘기죠. 그럼 인간적인 그 사랑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그죠?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마리아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맞습니까? 그리고 이 요한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친하고 섬기고 싶은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처절한 심정을 만들고 하나님으로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 마리아야,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인간아. 가족은 당신과 나, 혈육 간에 맺어지는 게 아니야. 당신의 아들이 누군지 알아? 바로 이 요한이야. 요한아, 네 가족이 누군지 알아? 인간적으로 맺어진 내가 아니라 바로 전혀 혈육으로는 상관없는 이 여자. 이 여자가 네 엄마, 네 가족이야.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개념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이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이 말씀, 이게 창세기 2장 7절, 그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가정이야. 영으로 하나 되는 것,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중심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하나 된 하늘 가족. 육신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맺어진, 성령으로 맺어진 진짜 영적 가족. 그 얘기를 지금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사실은 이걸 이루시기 위해 온 거야. 왜 오셨다고요? 또 영적 가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후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다 이루었다. 그죠? 뭘 이루신 거야? 영적 가족을 이루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대충 보고 내 마음대로 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죠? 있는 그대로 보면. 왜 하필이 요한복음에서 이 인간적으로,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십자가 밑에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이들에게, 그죠? 생뚱맞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너의 엄마구나. 새로운 가족을 맺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가족. 예수님 안에서 진짜. 그럼 어떻게 하면 가족이 될 수 있느냐? 그죠? 혈연 가족. 혈적, 육적, 인간적 그 사랑, 그 관계를 십자가 앞에 매달 때, 십자가 앞에.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가난한 심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놓고 말하잖아요. 누가 내 가족이냐? 그러면서 내 가족을 보라. 누굴 가리켰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가리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엉뚱하게 살고 생뚱맞게 살고, 제가 요새 일부러 어떤 영상을 보냐 하면 천국, 지옥 갔다 온 간저 그런 거 안 들어요. 얼마나 자기적일 수 있고, 그죠? 위험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지금 요새 고난주간 통해서 몇 개를 좀 보고 있어요. 일부러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갔다 왔다고 이제 얘기하는, 난 다 믿진 않지만 그 내용들 속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지옥,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런 걸 다 놓친 거야. 그냥 대충 들은 거야. 에이, 목사님 뭐 맨날 그 얘기지 뭐. 정말 무서워요. 이게 영적으로 들으면 얼마나 들을 말씀이 있고 얼마나 생명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데, 육적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맨날 뭐 그 얘기지 뭐. 에이, 뭐 간증 맨날 뭐 그런 거지. 간증 봐도 맨날 똑같아. 아이, 그게 그 얘기 아니야 맨날. 미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맨날 똑같지. 2000년, 4000년 성경이 늘 똑같지. 맨날 바뀌어요? 정신 나갔어요. 자신이 잘못되어 있는 관점에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 관점에서 보면서 지금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서, 난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일부러 보는 거예요. 일부러.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 사람 거 보니까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거의 맞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의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은 뭐예요? 혈연이 아니야.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전혀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전혀 원수였는데도 어떻게 돼? 가족이 돼. 손양원 목사님, 당신의 두 아들을 죽였어요. 당신의 두 아들을 죽였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찾아가요. 감옥에 가서 찾아가서 변해를 해. 그리고 아들로 삼어. 딸이 미치는 거지. 아니, 아버지, 용서하는 것까진 좋은데 어떻게 아들을 삼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놈을 아들로 삼으면 나는 내 오빠 둘을 죽인 그 놈을 내가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난 못해요. 그죠? 그때 손영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어떡하냐? 예수님이 그러라 하시는데 그게 진짜 영적 가족이잖아. 지금 부천 쪽에서 그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그게 뭐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가족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진짜 가족. 저는 그래서요, 중심계 공동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가족. 어쩌면 혈연보다 더 가까워. 진짜 가족. 그러니까 때로는 막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야.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왜 저렇게 할까? 왜 안 들을까?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